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교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전에 또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또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지나간 6일 동안 세상에 붙들려 눌려 살았다라면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음성을 이 시간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떨어져 놀라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잡념의 세력, 졸음의 세력, 악한 어둠의 세력이 이 시간 역사하지 못하도록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말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라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내 가진 애차, 욕심, 내 생각, 계획 이것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선한 뜻을, 축복을 우리는 받으려면 옛사람, 옛육적인 사람을 통해서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내 자아를 버려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라. 우리 자신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 가정에서도 있고 교회에서도 있고 사회에서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밥만 삼시세끼 열심히 먹다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아들의 영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골고다 언덕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 혼자 가라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먼저 본을 보이셨고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모을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본을 보이시고 우리는 그 본을 따라갈 때에 우린 제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 보이는 것을 목적 삼고 소망 삼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른 제목을 하나 붙인다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친히 완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본문의 말씀을 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는 3년 반 그 공생의 사역 동안에 항상 누구들과 함께 다니냐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세리,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고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을 친구 삼아서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병든 몸을 치료받고 귀신을 쫓아낸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전부 예수님의 제자같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유대교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주류가 누굽니까? 사두개파에서 제사장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서기관은 율법사라고도 하고 랍비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전문가요,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모세 오경, 시편을 다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위에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바로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정결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냥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했지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범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런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장로들이 만든 전통,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주일 성수, 즉 안식일을 지키는 그 본에 대한 것, 예에 대해서 수십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또 정결법. 이 정결법에 대해서 장로들의 그 전통이 마태복음 15장 2절에도 보면은 예수님 보고 말씀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율법의 전통,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손을 씻고 잡수지 않고 그냥 드셨던가 봐요. 예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고 손도 안 닦고 그 다음에 가장 이 사람들에게 대적이 됐던 사건들은 뭐냐면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안식일 뭘 범합니까? 안식일 날 병든 자를 치료해 줍니다. 그것은 그들이 볼 때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볼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사들이 율법의 전문가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누굽니까? 마가복음 2장 7절 8절에 보면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않냐고. 두 번째로 안식일의 주인은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창세기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쉬시면서 명령을 내렸어요. 안식일 날하고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면서 꼭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식일에는 뭘 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안식일에 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병자 치료였어요. 옛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막 부흥하고 할 때에 제일 크게 나타났던 일이 신유연사예요. 신유연사. 손을 얹은 줄 나아요. 제 교단에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옛날에 저 중국에 선교를 갔어요. 선교를 가니까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새벽부터 밤 한 10시까지 계속 강의를 했대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데도 피곤한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손을 얹은 지 병이 다 낫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해도 안 낫는데 거기는 낫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이 권능으로 표적으로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언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 왜 한국에 와서는 역사가 안 되느냐? 손을 얹고 기도는 사모함이 부족하고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막 사모하니까 밥을 굶고, 우리 초대 한국에도 70년대 80년대는 얼마나 성령이 뜨겁게 역사했나 말도 못해요. 제가 80년 여의도 광장에 민족복음화대 집회를 했는데, 김중곤 목사님이 CCC를 기점으로 해서 초교파적으로 했는데 100만 명이 넘게 모였는데요. 참 100만 명이 많더라고요. 끝에서 끝을 봐도 보이지도 않고요. 찬양단, 이 강단을 만들었는데 군 공병대가 짰는데 1만 명이 계단식으로 올라가서 찬송을 하는데 하늘 문이 열리는 것 같아. 야, 멋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누구의 예수님이세요? 이 말씀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신약성경은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이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서는 모든 만물의 이법, 기초적인 원리가 로고스예요. 두 번째는 뭐가 로고스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이 로고스예요. 진리를 말하는 진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범합니다. 밥 먹듯이 범해. 안식일 신경도 안 써요. 안식일 날 병자들을 얼마나 고치는지 몰라. 그걸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안식일 범. 두 번째, 정결법을 하나도 안 지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손으로 이렇게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네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럽힌다는 겁니다. 영적인 걸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멀끔해요. 이들은 아주 세마포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막 겉옷을 입고 여기 옷줄을 달고 아주 그냥 거룩한 채로 다니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속을 보니까 시커먼 거예요. 전부 다. 이 도둑놈들이 전부 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왜요? 독이 가득해 마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괴로운 것이 뭐였을까? 사람들의 마음에 악함과 더러움과 추악함이 있는 걸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투시연사를 받았어요. 옛날에 그런 은사 받은 분들이 많거든요. 투시연사를 보니까 누구를 보니까 속이 막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악하고 더럽고 그냥 못돼 먹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거 못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은사 감당할 수 없으니 이걸 다시 가져가세요 그랬대. 그래서 사람을 볼 때요, 속이 안 보이는 게 감사한 줄 아세요? 부부간에서 속 다 보이면 그거 못 살아. 그렇잖아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마음에는 아주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꿰뚫어 보시고 판단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죄인들과 함께 사는데. 근데 오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일이 이사야 9장에 보면 어둠의 땅에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셔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본체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빌립이 말합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얘기했더니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어떤 분이라고? 그분은 사망이 없어요. 생명 자체셔요. 그분은 가까이 하지 못할 빛, 영광 중에 계셔요. 천국에 가도 입신했던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실체를 볼 수가 없다는 것도 이곳이거든요. 천국에서 최고 좋은 자리는 어디냐? 하나님 보좌에 가까운 자리야. 근데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하나님이 입신을 해서 데리고 천국을 갔는데 하나님 영광의 보좌 가까운 데는 못 가겠더라는 거예요. 갈 수가 없더래요. 너무나 빛이 강해서 가까이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한 데로 갔더니 한참 떨어져야 편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깜깜한 감옥에 독방, 빛도 없는 독방에 한 일주일쯤 놔뒀다가 햇빛에다가 내두면요 못 돌아다니든 못 떠요. 그거와 똑같아요.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감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빛을 볼 수가 없고 가까이 올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두려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이세요. 생명의 말씀이고 로고스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라는 걸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안식일도 폐하고 정결법도 폐하고 이런 모든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성하라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꼭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저는 강단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가슴이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감동이 돼.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 놨더니 기껏 하는 일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고 잘못되어서 결국은 멸망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거기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있어요. 그게 무슨 죄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가지 않으면 아버지께 내 이름을 보내실 보혜사가 오시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떠나야 너희들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함께 계셔야만 그때 예수님의 그런 능력과 이런 걸 경험하고 함께 안전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을,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가르치다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저쪽으로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었어요. 너무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그 배에 그 한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어요. 근데 풍랑이 심하니까 물이 넘쳐가지고 이제 완전 침몰할 위기가 됐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잠만 코를 골며 주무십니까? 하고 그냥 책망, 신랑, 원망의 그런 언어로 예수님을 깨웠던 예수님은 기껏 일어나서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 없다고 책망만 받았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배가 홀랑 뒤집어졌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뭘 봤을까? 성경이 바뀌었을 거예요. 홀랑 뒤집어져서 하나도 안 죽었을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하느냐? 오늘 우리 전 집사님 특별 찬양 보시잖아요. 바다로 걸어오라는 거예요.
우리 길이 없고 죽을 길이 있어도 예수님 함께하면은 바다도 걷는 능력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믿잖아요. 아멘.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해서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내 주인 됐다는 사실이에요. 내 주인 됐으면 내가 먹고 사는 거 모든 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믿음. 사람을 믿으면요 생명까지 맡길 수 있어요. 믿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내 구주고 내 주인이라 믿으면 내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뭐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이 내 주인만 되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죽을 것 왜 걱정해요? 빨리 죽으면 천국 가는데. 죽음의 병에 걸렸으면 찬송해야 돼. 아이고 빨리 데려가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데 믿음 안만 좋아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세상이 좋거든. 아직도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 진짜 되려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버리라 했잖아요. 내가 잡은 것, 내 욕심 이거 버려야 하늘의 것, 영광의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능력 줘요? 사명자에게 능력 줘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그것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사명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제가 머리 깎으러 여아래를 가는데 그 이발사 사장님이 머리를 잘 깎아주셔. 그분은 머리만 깎아. 근데 자기 머리를 못 깎아. 근데요, 자기 머리, 중도 제 머리 못 깎는다는데 중 제 머리 잘 깎습니다. 비누 발라놓고 막 칼질로 이렇게 사방 밀면 잘 깎고. 근데 이발사 본인은 자기 머리는 안 깎더라고요. 이발사끼리 서로 깎아준대. 그 사람 사명은 뭐냐? 머리 깎아주는 거예요. 우리 각자 사명을 우리는 받아서 그 일에 매진할 때 우리는 행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시기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그랬어요. 모세로 말미암아. 그래서 율법 하면은 토라, 율법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하는데 실상은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민수기 요게 율법서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통과하고 모압 평지에 딱 도달해서 지금 가나안을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기 전에 후세대 광야에서 죽지 않은 그 젊은 세대를 위해서 가르친 설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크게 보면은 3편의 설교예요. 3편의 설교. 젊은 애들을 위해서 율법을 그래서 신명기 4장 44절로 26장 16절까지가 율법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 율법이야. 이 율법은 율법에 대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절 4절을 보면은 율법은요 우리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 뭐냐? 그게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구약에 의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이에요. 또 하나는 다른 하나님의 의가 있대. 그게 로마서 3장 21절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 다른 의가 또 그냥 예수님이시에요. 예수님이시에요. 아까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상에서 가장 큰 죄, 무서운 죄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거를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그건 어떤 죄냐? 예수님을 자기가 죽인 죄와 똑같아. 왜 그러냐?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그 사람은 정죄받고 심판받고 멸망받은 것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성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알아서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온 것은 큰 축복이고 행운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 없어요. 세상에 권세가 없어도 괜찮고 돈이 없어도 괜찮고 건강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인생은 정해져서 7, 80이야. 그 다음 그 이후에 사는 인생은 살아도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한 번 사람이 죽는 것 정해진 것이 그 위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죽고 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속에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우리는 영원한 문제를 생명을 해결한 축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고서 집에 들어갈 때 내가 이제부터 잘 믿어야지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말도 잘하고 막 그래야지 오는데 집에 가서 대판 싸우잖아요. 또 왜 그래요? 약해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 살 수 없는 그것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다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전가시켰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청산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회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뭐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은요. 성경 중에서 장 중에서 제일 긴 장이에요. 119편. 몇 절이에요? 176절이에요. 176절. 8절씩에서 22연이야. 그래서 시편은 하나의 시고 노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시편 119편은 모든 절마다 말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 법도, 규례, 율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쭉 나와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예찬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편 119편 142절에 보면은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주의 의,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뭐다? 진리다. 진리는 변합니까? 변할 수가 없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우리는 진리가 아니라 변덕이 심한 거예요. 우리가 변덕스럽지 않고 잘 살려면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에 붙들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붙들면 우리 사람이 좀 나아져요. 그죠? 늘 그렇지는 못해도. 그러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면은 이것이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도 없고 없어질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을 폐하러 게 아니라 완전히 하러 왔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셨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율법의 목적은 율법을 쭉 보면은 우리들이 뭘 알 수 있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율법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옛날 성경은 몽학 선생이고 지금 초등교사가 되어 그랬어요. 옛날 꼬맹이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잘 걷지 잘 못하고 집도 못 찾아요. 그러면 누가 데리고 가야 돼? 엄마가 데리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인도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즉 구주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의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의와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냐면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사람은요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부유해도요 자기가 불의한 사람은 행복을 못 느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막 자다가 식은땀 흘리고 그래, 죄 지은 사람은. 근데 죄는 하나도 없고 깨끗하게 사는데 돈은 없어 그러면요 대문을 열어놓고 자도 걱정할 게 없어요. 도둑놈이 뭐가 있어야 들어오지. 그런데 부자들이야. 필리핀 가봤더니요 담장이 한 10m 넘는데 철조망 끼고 거기에도 총 들고 지키고 있어요. 그 보초들이, 그 본지기들이. 왜 그러냐? 이 부자들은 애들도 병원을 붙여야 돼요. 무서운 거야. 자기 가진 걸 뺏길까 무서워요. 하나님의 의가 있으면 우리 안에 죄악이 용서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의라는 거예요. 이게 의고, 근데 이 의를 우리는 연약해서 이룰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의는 어떻게 얻느냐? 오직 대속밖에 없어요. 대속이 뭐냐? 대신 속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하신 말씀 가상칠언 중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는 그 헬라어의 단어가 뭐냐면 청산했다는 겁니다. 다 너희들의 죄를 청산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단 하루 만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를 얻으려면 청산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셔서 내 의를 삼는 자,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누가 받아요? 죄 없는 사람이 구원 받잖아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주, 유일한 중보자인 줄 믿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자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만이 중보자로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믿어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이에요.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리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그 물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악이 다 씻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마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율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 하루 만에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이루는 요구가 뭐냐?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의 핵심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첫째, 너희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된 계명이에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라. 사랑의 계명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완성한 자다. 야고보서 2장 8절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루고자 하는 의와 사랑을 예수님이 어디서 완성했느냐? 십자가에서 완성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 목적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뭐냐? 우리 서양 오늘 하나도 안 되네. 신기하게 이쁘네. 지난주에 고생했는데 그 졸음이 딴 데로 가는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복음이래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서나 선지서들의 핵심이 뭐냐면 포커스가 전부 예수님으로 귀결됩니다. 그럼 복음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율법 속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율법 속에 계시록까지 들어있어. 다 들어있어요. 여기. 그러면 복음은 율법과 하나예요. 그러면 율법의 최종 목적지 결과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한문으로 복된 소식이야. 이건 뭡니까? 굿뉴스야, 굿뉴스. 좋은 소식이야. 복음의 핵심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뭡니까?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주로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율법의 모든 의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율법 있는 자는 율법이 망하고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 그 결국 결론이 뭐예요? 다 망한다. 이거예요. 결론 다 망한다. 그럼 어떻게 안 망할 수 있어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언제 만났느냐?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었어요. 그리고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선지자였습니다. 미래에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는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결과는, 복음의 목적지는 또 어디냐? 복음의 결과는 또 율법이에요. 왜 그런가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많은 곳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특히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면은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고레스가 왕이 됨으로 인해서 해방되어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그들을 물로 씻어 깨끗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떻게 물로 씻어요? 물로 씻는다는 건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정결케 됩니다. 그때에 새 영,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만 새 영, 새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우리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죽고 싶다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요새는 뭐 초등학교도 안 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죽고 싶다 소리 하는데 지들 죽는 게 뭔 줄 알고 죽는데, 내가 정말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면요 마음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 새 영, 새 마음이 돼요. 그런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줘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겠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로 우리 마음속에 오셨어요. 다른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 성령이 내주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 자유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갑주가 되고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한 가지라도 없어진 거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율법은 완성된 거 외에는 그대로 지금도 유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이 완성되어 오셨는데 예수님은 뭘 완성했느냐? 첫 번째, 율법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과 약속의 말씀을 100% 성취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은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켰어요. 할례도 받고 사실 정결례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다 했어요. 스스로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다 지켰어요. 세 번째, 의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부활승천에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예수님처럼 율법을 완성하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만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면은 더욱더 율법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자유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보세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었는데 저녁에 교회 가서 막 철회를 하면 막 귀신들 떼거지로 댐비는 거예요. 귀신들 떼거지로 댐벼. 그래가지고요. 뭐 갖고 싸웠느냐면 예수 십자가 갖고 막 소리소리 지르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성령 받기 전에 교회에 가서 병을 낫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다 응답이 좋은데 왜 나만 응답 안 하나. 근데 하나님이 왜 그랬는가 나중에 봤더니 간절함이 극에 달해서 그 한계점까지 저를 놔둔 것 같아요. 전 간절히가 뭔지를 잘 알아. 여러분들 간절히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간절히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정말 안 되는 그런 절박함 간절함을 하나님 기도하면요 100%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묵상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할 때가 있고 간구할 때가 있고 부르짖을 때가 있는데 부르짖어야 되는데 잠자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묵상 기도하는 거야.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여기 있다. 너 왜 그러니? 다 알면서 뭘 물어봐.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돼요. 꿀송이보다 더 다를 때도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서의 마귀와 싸워. 성령의 검이야 이게. 말씀 없으면 마귀와 못 싸워.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도 광야 마귀한테 40일 동안 시험 받을 때 다 이겼어요. 성도도 말씀이 있어야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안전과 축복과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게 해주신 것들이에요.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자유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유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셔요. 죄 없는 사람은 세상에 겁날 게 없어요. 물고기가 자유를 얻고 싶다 해서 펄쩍대서 육지를 뛰어 올라가는 거 죽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물을 벗어나면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이 강건하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생각했는데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됐는데 완성돼서 폐해진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제사법과 정결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제사가 그것으로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구약 같으면 양 한 마리 사다 놓고 목 따서 피 흘려서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 예수님이 대속죄의 순념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었고 예수님이 번제의 소제가 되었고 예수님이 전제가 되었어요. 소제는 뭐냐면요. 번제는 화제를 불러 태울 때에 거기에다 곡식가루를 한 줌씩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런데 이 곡식가루가 뭐를 의미하냐면은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뜻해요. 생명의 알곡이 그게 곡식가루가 되나 못해야 돼요. 맷돌에다 가려야 되잖아요.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전제는 뭐냐? 포도주를 독주를 보여요. 독주가 뭐예요? 그것은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5가지 제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해결됐고 모든 정결법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느냐? 예수님은 안식일 주인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세상 모든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성경에 신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고 말씀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죽으셔서 왜?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간 날이 무슨 날이냐? 안식일 날 얘기해요. 그럼 안식일의 주인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날이에요. 그럼 무덤에서 언제 나오셨느냐?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안식일 이것은 안식일이 폐하해진 게 아니라 완성하신 거예요. 참 안식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참 안식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의 주인이 죽으셔서 이제는 참 안식의 주인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율법 아래 진리 안에 사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제사와 정결법을 대신하시고 그리고 율법은 한 점 한 점도 다 폐하는 게 아니라 완성된 것이다. 율법을 완전케 하신 줄 믿습니다. 19절 20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의 자격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가면서 행하면서 가르친 자가 축복인데 마지막 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천국 간다. 이건 무슨 의를 말합니까? 서기관 바리새인의 의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얻는 자기의 의의 이거든요. 그 의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나는 뭘 갖고 있어요? 생명과 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와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룬 하나님의 자녀인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이 의와 사랑을 완성하는 거룩한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율법을 따라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율법에 붙들리는 삶이 아니라 진리의 안에 사유하고
자유케 하는 율법을 소유한 자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자유하며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